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민족과 함께 하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왜 악은 여전히 있는가? 때로는 왜 악이 더 번성하게 되는가?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점점 쇠하여 가고 악한 나라들이 되어 가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악이 더 번성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칼빈이 무엇이 복음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것에 따르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요,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왜 세상에 존재할까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 놓았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했다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애가 생기는 줄 알았다. 정말 자동적으로 애가 생길까요? 애들 갖기를 원해서 수년 또는 10년 이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왜 존재할까요?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서 다니엘서 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뭐라고 정해보았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가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왜 세상에 존재하지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고요, 때로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 없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주목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팔청춘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는 아무도 그 묻는 말에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의 조소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느부갓네살보다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루에 3번씩 했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지요. 조소가 내렸음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지요.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라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왕이 둘인 거죠.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또 이미 나라를 한번 빼앗긴 바 되어서 옆 동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벨사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아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왕은 살아있지만 딴 곳으로 도망가 버렸고 망명해 버렸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그 왕의 아들 벨사살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이 번성하는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뭐가 외치게 될 거라고요? 돌들이 외치게 될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면 돌들이 자기들의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산 후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지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1000명은요, 하나 둘 셋 넷 세서 1000까지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이 많은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어디에 갔을 때 거기 사람이 몇 명쯤 돼? 이렇게 보니까 대략 한 1000명쯤 돼. 무슨 말이지요?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벨사살 왕이 그 땅의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벨사살 왕이 그 많은 귀족들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간에 왈가왈부갑을 하고 또 변론하는 것이 있지요. 누구는 마셔도 된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잠언서 2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그랬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래서 술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뱀같이 물 것이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제정신 아니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발을 옮긴다고 말하지만 술은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지 않지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로비할 때 어떻게 해요? 술을 잔뜩 먹여놓지요. 그리고는요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알딸딸하고 제정신 아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도장을 찍게 해요. 구부러진 말을 하게 한다는 거지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바다에 누우면 어떻게 되지요? 위태로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의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아요. 그 돛대 위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옮기든 저쪽으로 옮기든 떨어지게 되지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며 술 취하면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넘어져도 아프지 않고요. 어디에 부딪혀도 아프지 않아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깨면 아프니까 깨기 싫어요. 그래서 술을 자꾸 마셔요. 그러면 술 때문에 망하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술을 먹지 말아라. 쳐다도 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술은 한 잔을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고요.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취하게 되는 것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이와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이 그 땅에 살아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어떤 직책을 주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여기 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상. 야발이 뭐 하는 사람이죠? 들에서 목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발은 목축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붙인 그런 의미예요. 벨사살의 조상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술을 마시다 말고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벨사살의 의도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술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흥이 오르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바벨론의 왕이다. 이런 마음이 높아진 거지요. 다윗도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의 백성들의 인구수를 세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요. 자신이 힘이 세서 이 나라가 번성한다 하는 거지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매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니라. 술 마실 때에는 여자가 그 자리에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과 여자 때문에 망하게 돼요.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금그릇으로 술을 마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위기가 벨사살 왕에게 찾아왔지요.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랬지요.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어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의 손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땅에다 손으로 글자를 쓰셨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보고 모두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보냈어요. 여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사람의 손가락들,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손이 나타나서 쓴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 그랬지요. 메네. 25절에 메네 데겔 으바르신, 메네 데겔 으바르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자를 썼어요. 메네 데겔 으바르신. 그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물음이 서로 부딪혔다. 극한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극한의 공포,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위기의 실마리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위기의 실마리는 왕비가 나타나서 그 위기를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요. 여기에 왕비는 10절에 나오는 이 왕비는 학자들에 의하면 벨사살 왕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우리 인생에도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 언제 찾아오지요? 오늘 말씀에서 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하면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와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자신을 높일 때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며 살고 계십니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냐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묵묵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마땅히 드려야 할 대답은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게 될 글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살펴보게 될 글자 뭘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자, 메네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26절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메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수를 세다 하는 거예요. 수를 세다. To count, to number, 넘버링 하는 거예요. 넘버링.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는 거예요. 벨사살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이유를 하나님이 다 꼽아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꼽아 보셨더니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내가 다 했다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단어는요, 데겔이에요. 데겔. 27절에 데겔을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겔은 무게를 달다 하는 거예요. 무게를 달다. To weight, to be weight. 무게를 달다, 무게가 달아지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벨사살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 보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무게를 달아 보시면 내 삶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되는지 달아 보실 때, 그 무게를 달아 보실 때 나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저울로 내 영적인 무게를, 거룩함의 무게를 달아볼 때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벨사살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보였대요. 부족함이 보인 벨사살, 그 밤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 밤에 연회를 하다가 그 밤에 죽임을 당했다. 술을 마시고 여인과 즐거움을 나누다가 그 밤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리오가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획득하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베레스는 뭐지요? 베레스. 메네 데겔 바르신 그랬어요. 으파르신 이것은요. 으파르신 이것은요. 베레스. 페레스. 페레스의 복수가 으파르신이에요. 어떤 의미지요? 파르신은요. 페레스는요. 둘로 나뉘다 하는 의미지요. 둘로 나뉘었어요. 반떡 쪽에서 둘로 나뉘었어요. 두 개로 나누다. To break into. 둘로 나뉘었어요. 28절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페레스를 바르신 이것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페레스가 복수가 되었지요. 두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나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벨사살, 그 밤에 술을 마시고 여인과 즐거움을 나누다가 다리오 왕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가족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이 번영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벨사살 왕이 술을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술을 마시고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술을 마셔도 상관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목회자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않은 목회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했고 내가 다 했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말했던 벨사살은 그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느부갓네살의 왕위에서 쫓겨난 이유를 뭐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도 벨사살 왕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벨사살이 그 밤에 죽임을 당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휩싸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이 세상의 악이 번영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그 시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쓸어가시는 그것을 우리 시대에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악을 휩쓸어 가시는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겸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인도 역사 보호하심이 자신이 보기에는 하는 일이 하도 적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충성되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에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